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8월 5일 날짜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7장입니다. 한 가지 또 부탁의 말씀은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은요,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어떤 설렘과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의 좀 심령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또 첫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좀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길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펴보는 이 로마서 우리 7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6장부터 8장은 여러 가지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다음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죠. 그것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 6장부터 8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이 7장의 말씀은 이제 성도와 율법의 관계 또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적인 역할 또 성화 과정의 성도의 내적인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속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무늬만 이렇게 바뀌거나 외모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 왕자와 거지, 우리 그러한 동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그 과거의 생활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 왜냐하면 몸에 뱄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마치 율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희귀 본능,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습관적인 몸에 밴 그러한 자신도 모르는 본능적인 것으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왕자가 됐는데 그 왕자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거지의 생활로 자꾸 돌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율법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율법의 지배성, 율법은 살아있을 때만 적용이 된다. 물론 이것은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원리와 같습니다. 법은 살아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안타까운 일들이죠. 유명인들이 어떠한 고소를 당하면 그냥 자살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법은 살아있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기소 중지되는 것,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히 이 법은 살아있는 곳에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한 부류는 율법에 충실했던 과거에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든지 크리스찬으로 변화됐지만 아직까지 율법적인 신앙, 뭔가 내가 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행위에 그러한 삶이 따라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 그래야 구원받는다. 또 한편에서는 이 자유의 복음을 너무 믿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위에 있어서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는 이제 율법의 지배력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산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고 율법 아래 있었던 그런 옛사람, 그 옛사람을 멸한 줄을 모르고 아직도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율법의 요구를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인이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율법적인 저주와 요구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정생활에 비유해서 어떤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의 생전에 법에 모든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죽기까지는 결코 다른 데로 시집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더 이 배경적인 확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남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죠. 지금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남편에게만 있었죠. 물론 부정한 일을 행할 때는 그런 예외도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음식을 못해도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남편의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해라 하는 것은요, 이혼을 쉽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여성들이 권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혼을 어렵게 만들려고 사실 그 법을 만든 것인데, 이걸 역이용했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써라 그랬다. 그래서 이혼을 쉽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오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율법주의 신앙인들이 무자비한 남편과 함께 사는 불쌍한 여인으로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죽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자유한 몸이 되는데, 사실 율법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결국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또 내가 죽게 되면 여러분 사실 그 자유를 누리질 못하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또 자유를 누립니까? 바로 이 방법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액삭은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직접 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이 요구를 완전히 받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와 그 율법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새로운 정말 원칙, 질서를 만드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특별한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남편 생전에는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 가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지금 율법 아래에 있다가 율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러한 법, 바로 그 복음의 법에 우리는 새롭게 결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재혼을 통해서 행복을 찾은 여인이 바로 모압 출신의 롯 아니겠습니까? 남편 말론과 결혼했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하고 인품이 좋은 남편과 재혼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되는 영예를 누렸던 여인, 바로 이방 여인, 바로 롯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떠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정말 남편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우리는 삼고서 새로운 출발,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끔 하셨을까?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맺는 것은 죄와 사망의 열매, 이러한 것들로밖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요, 전도의 열매요, 빛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케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은 또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요 부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 간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만난다는 겁니다.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이 상황과 이 사건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성령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은 내려놓고 내 육의 본능, 감정은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심이 뭘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물려받은 그러한 모든 것을 지금 뜻하고 있죠. 단순히 육체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토탈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에 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죄의 정욕으로 우리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복음이 없이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뭔가 선행을 이뤄보려고 하지만요, 그 모든 결과는 다 쓸데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육의 본능, 그 타락한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 찌기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이고 거듭난 성도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육의 타락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득문득 우리 안에 육의 그 본성대로 행하고자 하는, 과거의 모습처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신앙은 우리가 거듭난 성도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육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에 속하지 못하고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성도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은사도 많아서 능력도 행했고 언변도 좋아서 복음 전파에도 아주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지식도 많았습니다. 교회 봉사의 열정도 많아서 구제와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평가하기를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딱딱한 음식으로 너희들 먹이지 못했다. 여전히 젖먹이 신앙처럼 젖먹는 그러한 산모처럼 너희들에게 조심스럽게 젖먹는 수준으로 내가 너희를 대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요, 정말 외적으로 보면 여러분 능력과 복음 전파와 성경 지식과의 봉사 정말 뭐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너무너무 열정을 가지고 잘했던 교회였는데 바울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여전히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평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육신에 있을 것처럼 그렇게 그 깊은 내면에 이러한 시기와 다툼. 여러분, 시기와 다툼은 왜 생기는 거죠? 바로 자기의 자존심, 자신의 그러한 것들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보세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어요. 과거의 육의 창조에서 영의 창조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창조가 새 창조로 완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다. 거듭난 성도는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 후에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교인들 모습의 가운데는 이런 다른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부활 전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또 하나는 이 아볼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아볼로를 보면 그는 언변이 많아서, 성경 지식이 많아서 가르치기를 굉장히 잘했던 자죠. 알렉산드리아 지방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이러한 명문 아이비리그 출신이었죠. 이런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아직도 세례 요한의 회개, 물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한계적인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배운 말씀으로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성령 세례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전에는 물 세례, 여러분 회개하는 세례 정도밖에 알지 못했는데 성령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후로 아볼로가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신앙의 깊이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물세례, 회개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로움,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 여러분 우리 그 모세에게도요 보면 이 뭡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두 번 주어지죠. 처음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돌판에 새겨서 주는데 그것을 들고 내려올라 그러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정말 정말 정의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의로 그 돌판을 깨버리고요. 다시 이제 시내산에서 그 돌판에 그 계명을 받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시잖아요. 새로운 돌판, 어떻게 보면 과거의 돌판이 우리는 깨져야 되고요. 새로운 그러한 돌판, 이것이 바로 신비에 새긴 그러한 돌판인 줄로 믿습니다. 돌비에 그냥 돌에 글로 새긴 문자적인, 이 지금 보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문자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령, 정말 마음에 새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어가면요, 과거에는 사실 문자적인 것으로 인해서, 글자적인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이것이 깊어지면 이젠 문자 글자의 은혜가 아니에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한간이라 그러죠. 비록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령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문자와 글자로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만 머무르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읽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 편지를 받으면 편지의 글로가 아니라 이제 그 편지를 이제 덮어버리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내 깊은 마음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정말 이 생각을 주관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겨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신앙의 성장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율법의 얽매인 삶, 성령으로 자유로워진 삶. 우리는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자유, 그 자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